오늘은 디모데후서 6번째 시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단단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사랑은 자녀에게 경계와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훈육하며 규칙을 정하고 지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잘못했을 때는 일관되게 훈계하고 책임감과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단단한 사랑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올바른 판단력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단단한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징계란 단어는 훈련이란 뜻입니다. 훈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단단하게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죠. 또 때로는 부드러운 사랑도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길러주는 모습이죠. 자녀의 작은 성취에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슬퍼해주고 기뻐해줌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이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랑이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단단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 겸하여 가지고 계시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죄인은 품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때로는 단단하게 부드럽게 균형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단단한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보시면 14절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도 보면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돼 있고 19절에도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단단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리더십의 기준과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표현은 바울이 아마 처음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떠한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없는데 엄히 명하라. 이만큼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5번에 걸쳐서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리더십.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리더십. 세 번째는 세워주고 위임하는 리더십. 네 번째는 은혜 안에 강한 리더십. 다섯 번째는 어저께 함께 나눴던 법대로 경계하는 리더십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리더십. 리더는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길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동체의 예비 리더십으로 너는 진리 위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해주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 오늘 병원 공동체에서 어떠한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은 반면교사, 본받으면 안 되는 나쁜 리더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 특별히 좋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경우에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는 참 드문데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나쁜 리더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아마 드문 현상인데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공동체의 질서와 경건을 멀게 했는지 바울은 딱 지목하여 이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리더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 공동체와 질서를 무너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 사람의 사상과 생각까지도 거짓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진리 위에 서게 하여 그 영혼을 파괴하는 리더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엄히 명하면서 경계하는데 무엇을 경계하냐면 그들로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렇습니다. 14절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말다툼은 처음은 이렇게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바른 것을 위해서 하는데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한 다툼이라도 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순간 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은 사라지고 갈등과 불신이 싹트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말다툼도 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2절에 나오는 앞으로 리더가 될 충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인 바울이 예비 리더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들, 그러니까 디모데의 관점에서의 그들은 앞으로 세워질 충성된 또 다른 삶의 예비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충성되고 너도 충성되었으니 앞으로 충성된 리더들, 세워질 그들에게 경계하여서 조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일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군사화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들이며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 즉 예비 리더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정리가 잘 안 되어서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과 의견의 다른 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바르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경우,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그냥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분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죄와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오직 십자가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부활로서 완성하신 이 내용,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복음 증거와 사회 참여에 대한 균형 잡힌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공동체가 어려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른 건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일하거나 함께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하고 동행하기는 어렵죠. 가장 좋은 거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없더라도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에 동의를 할 수가 있어야지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 아래서 모든 의견과 생각들이 정리되고 조율되어질 때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계속적인 말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메네와 빌레도는 생각과 사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거짓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덕목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류와 유행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트렌드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속 가능한 병원이 되기 위해, 또 좋은 병원을 넘어 정말 위대한 병원, 선한 병원이 되기 위해선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 위에 기반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리더십, 그 사람들은 험한 말, 또 건강하지 않는 말, 악독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잘못된 믿음으로 저들의 믿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참된 말, 진리의 말, 사명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께 이루어가며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리더십이요, 진리 위에 선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 공동체에만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나라에도 필요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를 가르고 오직 내 편만을 지지하며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러한 리더십이 바르게 설 때에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중차대한 상황 속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공동체, 병원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비전, 그래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비전과 사명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며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